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한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다윗의 증손자로 다윗의 혈통에 따라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확고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18년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정통성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두 나라 사이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남유다에 비해서 2배나 많았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의 군대가 객관적인 전력상 크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쟁에 동원된 군사력을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줍니까? 군사력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남유다가 2배나 더 많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40만이 80만을 이긴 것이죠. 그것도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군대의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일당백의 뛰어난 장수들이 즐비했던 것도 아니고요. 최첨단의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는 책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을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게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승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군대의 크기가 승패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전략가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왕 아비야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는 객관적인 전략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아비야 왕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는 이 연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지 솔로몬의 부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비야의 연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지를 비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 연설의 결론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선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남유다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아닌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이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전쟁과 같은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오기 전까지 그 전쟁에 나오는 전사들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했는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통해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긴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